4장은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한 결론적 훈계. 1장부터 계속해서 교회 내 분쟁과 분열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결론적 훈계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분쟁의 원인을 지적해 오면서 간간히 적절한 권고들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4장에 와서는 또 하나의 원인을 지적을 하면서 결론적인 권면을 줍니다. 4장에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이런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기독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참 대단한 종교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4장의 내용은요,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그러한 논조가 아니라 간정적입니다. 매우 간정적이고 설득적으로 오늘 본문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질책하는 방법이 있고 간정적이고 설득적으로 그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안심하면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분파를 일으키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지지하는 사람을 그냥 지지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장 1절부터 5절은 평소 때 재직 수련회 같은 데 할 때 너무나도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역자에 대해서 교회는 결코 그들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는 다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배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를 젓는 노예 같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벤허 같은 영화 보셨죠? 그죠? 벤허가 붙들려서 노예로서 그냥 채찍을 맞으면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종이라도 누구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역자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둘째, 사역자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즉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사람들이 단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으면 종님
주의 종님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종한테 님자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종님보다 더 맞는 말은 종놈이 더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사역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는 전혀 별 세계의 사람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역자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충성,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이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저분은 참 성실하다, 신실하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1절을 원문대로 하면 충성된 자로 발견됨이니라 인데 그것은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충성된 자로 나타나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로 나타나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충성의 대상은 너희일 수도 사람일 수도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분이 더 좋아, 이분이 더 좋아, 이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고 목회를 하다 보면 교역자가 여럿이 있다 보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교역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나한테 맞을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있지만 나는 저분의 설교가 나한테 딱 맞다, 그거 충분히 있을 수,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나는 저분만이 사역자야, 저분을 지지해, 이렇게 나가면 그것은 과하고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분쟁에 대한 핵심적인 권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건축가 이야기와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은 지켜 세우고 다른 한 사람은 깔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 이상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1절부터 이렇게 해석하면서 요 6절 말씀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참 좋은 거.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람이 실족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실족시키지 우리 주님이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절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쟁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고 한 참뜻을 잘 배워서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자랑하며 파당을 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도대체 그 인물들을 주고 세운 분이 누구신가 라고 묻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바울입니까? 아볼로입니까? 게바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자랑할 근거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한 교훈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든지 아니면 교구를 맡는 목사님이라든지 파트를 맡는 목사님이라든지 잘 사역했다, 아름다운 사역을 했다, 그것은요 그분이 떠나고 나면 평가되고 아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떠나면 함께 교회도 떠나고 그분이 하는 말이 또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범위 밖에서 넘어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책조가 아니라 간정적으로 그리고 설득하면서 그들에게 건면하고 있다. 그걸 오늘 8절부터 13절에서 그 유명한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같이 8절부터 13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요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전제하고 8절을 읽어야만 됩니다. 그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8절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맨 꼴찌로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더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묘사한 이 내용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원형 극장의 광경과 똑같습니다. 곧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나 노예들이 맹수의 밥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검투사들과 서로 1대1로 대결을 하기 위해서 끌려 나오는 참혹한 광경에 비유한 것으로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맨 끝에 처하고, 그러니까 이미 나오는 순간 아니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금투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맨 끝에 처하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순교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미 죽임 당하기로 작정한 자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꼴찌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찌꺼기였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도도 아니면서 왜 나만 최고다, 그분만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박해와 순환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서 사도들은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근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에서 내노라고 내가 지도자다고 내가 머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여러분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해시키고 설득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모습과 다른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세상의 쓰레기 찌꺼기 취급을 받으면서 마치 죽임 당할 걸로 결정되고 끌려가는 그러한 사형수 같은 모습이었는데, 여러분은 길이길이 날뛰고서 여러분이 꼭 판단다처럼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나만 최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과 예수의 종 사도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으려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날 텐데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노예들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노예는 뱀 가장 밑창에서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머리 끝에 앉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을 텐데 이제 진단을 했으니까 처방을 내리는 결론을 해 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인데 20절까지만 먼저 읽고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훈계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줄로 생각하여 오만방자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나는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오만방자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21절을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채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질책이 아닌 간정적이고 설득적인 설교를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지도자들은 그런 설교했을 거 아닙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 설교 날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정적으로 그러한 설교를 하니까 그들은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도가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잘 드러내 줍니다. 잘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사람을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고 밟아 놓으면 더 반발이 생기지만,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주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서성은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영적 아비의 근으로서 자신이 근면하는 것을 모두가 교회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비교한 후에 그의 권고의 목적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말하기 쉽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과대평가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겸손히 낮추어서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의 몫입니다. 복음의 아비인 그를 본받는 것은 그 자신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했듯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본받아 살아라.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넘어서지 말아라. 너에게 유익하게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 인간을 자랑한 그들의 불순한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만해서 내 말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내가 직접 찾아가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허세가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 입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통제하는 엄한 교관의 모습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속마음을 터놓는 다정한 벗이나 상담자의 모습이 좋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참 좋은 문장이 여러분과 속마음을 터놓는 다정한 벗이나 상담자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바로 잡아주는 매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칭찬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함으로써 다시 한번 잘못의 시작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오늘 상담자같이
온유하고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처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혹시나 말씀의 범위 밖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지나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배 가장 아랫자리에서 노를 젓는 노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스스로의 교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멀리까지 장상순 근사님, 아버지 하나님, 남편 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